금년 서머나교회 표어는 우리 함께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금년 주일 설교는 기도회에 관해서만 구약과 신약을 순서로 쭉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도 몇 주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구약과 신약을 본문으로 조금 더 나아가 보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요셉이라는 애굽 왕이 죽었다는 것이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야곱의 그 아들 요셉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왔다는 뜻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사서 애굽의 은 20에 팔려왔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7년을 살고, 그가 또 10년을 살고, 그리고 이제 애굽의 감옥에서 3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왕의 꿈을 해석하는 기회를 맡게 되고, 그래서 그 꿈이 맞아서 애굽 나라의 7년 동안의 풍요로움과 애굽 나라의 이제 가뭄의 7년을 잘 극복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야곱의 가문 70명이 애굽에 정착하여 살게 됐는데 4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60만 명 정도로 크게 번성했습니다. 그것이 애굽 왕에게는 큰 문제가 됐죠. 사실은 그들은 염려와 걱정을 했습니다. 이러다 외부에서 침입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합세해서 자기 민족을 어려움으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이제 그들은 어떤 위협감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왕은 감독관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세우고 고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런 노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번성했고, 결국 왕은 아들이 나오면 무조건 죽이도록 산파들에게 명령하는 어려움이 그 민족에게 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울부짖었습니다.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순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평안히 살고, 그러다 보면 그 풍요로움에 파묻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다 보면 당연히 이제 삶이 어려워지는 시기가 또 오고, 그러면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은혜롭게도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셔서 그들에게 풍요로움을 다시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도 많으신 분이지만 또 하나님은 어떤 진노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울부짖고 회복되고 그들에게 풍요가 오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는 것은 그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백성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고통의 짐을 벗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다시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언약함, 구원의 언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 지으면 분명히 책망하시고 책벌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의 짐을 벗게 해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하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붙잡고 놔주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중에 있을 때도 그 언약하심을 한 번도 어기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1장에서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12사도인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여자들과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약 120명의 성도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두려워서 문을 잠궜던 그 성도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됐습니다. 심지어 그분들은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위대한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간구의 그 기도의 응답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기도하지만 사실은 뭘 기도하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만 사실 그 응답이 우리에게 유리한지 그렇지 않는지도 잘 모르고 구할 때가 너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 수능을 치릅니다. 아마 수능을 치르는 부모들도 많이 기도하셨겠지만 우리 교회는 새벽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계속해 왔습니다. 부모님과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마음은 다 인류대학이죠. 다 인류대학 보내고 싶습니다. 모든 수험생들이 그러나 인류대학을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류대학 출신이라고 해서 졸업 후에 모두가 다 만족하면서 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번 금요일에 점심 식사 후에 전사님들과 티타임을 가지면서 침례교 목사 중에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의 버클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침례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화두가 됐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인류대학을 나오고 또 인류대학에 대학원을 하고 미국의 버클리 대학에서 수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지금 수학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로 수원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김동명 목사님이라는 분도 계셨습니다. MIT 공학박사 아시아의 1호입니다. 한국인이라서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그를 초청해서 국가 부흥에 그분이 놀라운 일을 이바지하기 위해서 초대했습니다. 국가의 부름에 그분을 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오기로 이제 다 티켓팅을 해주고 다 대우를 해준다는 약속을 받고 있는데, 한국에 들어가기 전에 그분은 미국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미국 한인교회를 방문했는데 그동안에 자기가 버클리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할 때 자기에게 김치도 주고 또 여러 가지 한국 음식을 대접했던 사람들이 한인교회에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인사하기 위해서 한인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놀랍게도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목사로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공학박사, MIT 공학박사 학위를 배설물로 여기고 일생을 목사로 살았습니다. 미국에서 은퇴하시고 한국의 연구단지에 오셔서 새누리교회를 개척하시고 목회하시다가 지금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행복은 절대로 성적순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미래는 아무도 모르죠. 우리는 욕심껏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계획하고 계시고 그렇게 가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 못하거나 또 학벌이 좀 모자라거나 그래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아이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아이들이 미래에 살아갈 일들이 더 아름답습니다. 제가 해외 뉴스를 보니까 일본은 5개의 직장이 있으면 아이들이 3명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원하는 직장을 다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10년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직장은 많은데 직장에서 일할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사무직이나 또 생산직이나 차별 대우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누구라도 다 같은 대우를 받는 날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환경 가까이 와 있어도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는 쉬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서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된 우리가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고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자식이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무엘의 가르침처럼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제 아동국 유초등부 행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동국에 4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영아부가 있고 유치부가 있고 유년부가 있고 초등부가 있는데, 유년부와 초등부가 어제 친구 초청잔치를 했습니다. 햅시바울에서, 교육관에서, 식당에서, 로비에서 여러 가지 장식과 게임, 그리고 식사와 선물, 그리고 마술, 그런 것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이 참 많이 왔더라고요. 저도 덕분에 식당에서 떡볶이도 먹고 오뎅도 먹고 와플도 먹고, 와플 좋아합니다. 그래서 먹었습니다. 근데 잔치집 같았어요. 여러분, 서머나교회가 다음 세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얼마 전에 통계 숫자가 나왔는데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46%만이 다음 세대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도 아마 이렇게 여러 기관을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는 더 적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참 다행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사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후원해야 될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서머나교회의 미래고 한국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이달 우리 27일에 추수감사주일에 전성도 연합예배를 11시에 드리고, 오후 예배는 전도 초청잔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전도학 교수님이 오셔서 한 학기 동안 강의할 것을 집중적으로 40분에 집중 요약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오후에 오십시오. 나는 전도 못한다, 그런 분은 특별히 빠지지 말고 오셔서 전도에 대한 강의를 들으시고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들을 늘리는 일에 일익을 담당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후 예배 안 오시는 분들도 오늘은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꼭 오셔서 강의를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7일 추수감사주일 초청잔치에 우리는 좋은 선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에게 드릴 것입니다. 사실 아동국 아이들을 보면서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동국 아이들은 친구를 데리고 와서 어제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우리도 그날 아는 이들을, 또 전도 대상자들을 모시고 와서 행복한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옳습니다. 기도의 응답은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압받아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고통을 줄이도록 탄식하며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놀랍게도 그보다 더 위대한 일들로 응답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교인들도 두려워서 떨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셔서 이 땅에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모세가 재등장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세의 재등장이 제 마음속에 필이 왔어요. 꽂혔습니다. 모세는 잊혀진 인물이었습니다. 40년 전에 애굽에서 민족을 사랑한다는 이념과 사상에 몰입해서 살인하고 도망간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해야 하는 일을 합리화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애굽을 떠나갔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늙은 목동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잊혀진 인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셨습니다. 모세보다도 능력 있는 아론과 250명의 어떤 지휘관들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고라와 재능기 부자인 부살레고 올리압과 같은 위대한 백성들이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저 미디안 땅 목동이었던 모세를 다시 불러 세우셨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기도 응답도 놀라운 일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은요,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할 정도로 그들은 천한 사람들이었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잠궜던 문을 열고 저작거리로 나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는 일들을 했고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고 그들은 결국 순교자의 길을 하나같이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창세 이후에 없었던 일입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그대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놀라운 일이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 응답을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우리 교회 금년 표의 주제 선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이십니다. 크고 은밀한 일이 우리가 부르짖음으로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마가의 다락방도 우리의 삶과 별만 다르지 않습니다. 국가의 위기 때 기도했습니다. 교회 위기 때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개인의 위기 때도 그들은 기도했을 때에 성도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기도하는 성도들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 하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장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6장에 가서 보면 요셉이 자기 가문들을요 고센 땅에 정착시키도록 그렇게 교육을 아버지하고 형제들에게 시킵니다. 왕이 묻거들랑 너희 직업이 뭐냐 그렇게 물으면 목축업이라고 하십시오.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천한 직업으로 여기기 때문에 당신들을 천하게 여길 것이고 너희들이 어디가 살기를 원하냐면 고산 땅에 살기를 원한다고 하십시오. 거기는요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그곳에 살기를 원한다고 하십시오. 그래서 그 백성들이 430년 동안 고센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센 땅은 애굽의 변방에 있기 때문에 애굽 문화가 그들을 파고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고 그리고 목축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농사짓기에 부족한 땅이지만 그들은 천한직업이 인정받았지만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떠나야 할 그 땅,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제일 먼저 갈 수 있는 땅이 바로 고센 땅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장사를 70일 동안 진행합니다. 40일 동안 시신에 향을 넣고 30일 동안 또 더 애곡하고 가나안 땅으로 모시고 가서 막벨라 굴에다 장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는데 내 시신을 가나안 땅에 묻지 말라고 합니다. 내 시신을 여기 묻되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떠날 때 내 해골을 들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지냈으면 가나안 땅으로 가서 묻힐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애굽에 묻히고 너희들이 이 땅을 떠날 때 내 해골을 들고 가도록 부탁하는 것, 그것은 놀라운 그들에 대한 어떤 희망, 어떤 비전, 그런 것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후에 살기가 등등한 유대인들 사이에 드디어 성령이 임하셨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구원의 방주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혹시 목사와 그리고 지도자들 교회 안에 그를 비난을 하시더라도 교회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비난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목사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비판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부로 입에 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든지 교회를 대적하면 사울에게 임했던 그 말씀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을 타고 가는데 중간에 강한 빛이 내려쪽에서 그는 말에 떨어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게 내게 고상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사울이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핍박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의 몸된 교회를 함부로 논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 3가지가 떠올랐습니다. 말씀을 다 기록하고 나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어떤 마음입니다. 이 말씀을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도 오늘 아침까지도 제가 고민했지만 우리는 지금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은 우리에게 결국 유익한 일로 결론을 맺게 될 텐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조심해야 될 3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많이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많이 기도하기보다는요 오히려 올바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올바른 기도를 하셔야 돼요. 많이 기도하십시오. 대신 올바른 기도를 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많이 기도했다고 누구에게 자랑하지 마십시오. 은밀하게 골방에서 기도하도록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했다고 자랑하는 것, 우리 교회에 기도 많이 하고 있다고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은밀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많이 기도하신다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셔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로 인하여서 교만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기도로 인하여서 교만의 패망의 선봉의 자리에 우리가 서서는 안 됩니다. 기도 많이 하십시오. 대신 교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저는 들어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텐데 많이 기도하셔서 그 복을 많이 받으시는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